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다룰 때 그 본문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임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본문 중 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 중 25절부터 27절의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들이 주님의 양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자신들도 12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부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시선을 지배로부터 섬김으로 옮기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명령하므로 기존의 집권자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므로 기존의 지배구조와 위계구조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기존의 위계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위계 구조 계급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낮은 계층에 속해서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이 기존의 위계 구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것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되므로, 너희가 다 섬기는 자가 되므로 적어도 우리가 이루어갈 그 공동체, 그 세상 안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위계의 구조가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익숙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위계가 사라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눈보다는 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 눈이랑 손 중에 뭐 포기할래? 그러면 우리는 손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는 위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특히 이 12절은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절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부활의 세계, 곧 다시 올 세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갈 그 영원한 세계에도 위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그리고 현재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위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의 세계에서 그 위계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즉 이 교회 구조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부활의 세계에는 위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현재 세계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위계가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부활의 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계에서 낮은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이 말씀 12절 9절은 단지 11절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아가 모든 위계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 앞의 구절들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형 있고 동생 있고 누나 언니 있고 동생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 다 대등하고 동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형제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의 호칭이 아니라 정신적 아버지, 즉 스승을 부를 때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아버지라고 해도 되나?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죠. 다른 호칭보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장 편안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신적 아버지, 즉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너희 스승이라고, 너희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앞뒤에 있는 랍비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 이 똑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3번을 연달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2번째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거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라 정신적인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자는 둔자를 만나도 나의 스승이라고 하고 둔자는 현자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은 자, 낮은 계급에 속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기존의 위계 구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야 하고 낮은 계급에 서야 하고 낮은 계층에 속해야 한다, 그 구조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기존의 위계 구조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 너희가 만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랍비와 지도자와 아버지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랍비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의 랍비로, 지도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러한 면에서 서로 동등하며 위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여전히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아니 공공연하게 교회에도 위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위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계가 아닙니다. 눈이 손보다 높을 수 없고 손이 발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위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 내용이 담겨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고라 일당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의 주장이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에서 고라 일당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고라 일당이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계시거늘 왜 모세는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 교회에 위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가 다 각각 거룩하고 평등한데 왜 너랑 아론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이 오히려 맞아떨어지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고 우리가 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 왜 너희가 높은지 않느냐라고 했다가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에도 위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잘 해석해야 하는 본문인데 우리는 이들의 도전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단순히 모든 회중의 평등함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표면적으로 지금 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거 아니냐? 우리 안에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냐? 왜 너희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표면적으로 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면에 이미 위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민수기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로부터 파생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이들의 도전을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을 모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모세와 고라 일당의 대립이 위계를 고수하는 모세 측과 평등을 주장하는 고라 일당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모세가 오히려 위계를 고수하고 있고 고라 일당이 평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이 사실은 위계를 고수하는 모세 측과 평등을 주장하는 고라 측의 대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모세는 고라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그의 고유한 일로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작다고 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모세나 아론의 일보다 작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위계를 고수하고 고라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파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모세에게서는 평등이 나타나고 고라에게는 위계가 내면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과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 민수기 본문을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미묘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를 공산주의에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주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등입니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사실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견고하게 내면화된 위계에 대한 반동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과는 무관한 평등이었기 때문에 그 귀결은 역사적으로 항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 평등을 내세운 공산주의는 언제나 평등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이미 위계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고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안에 위계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등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위계의 구조를 깨부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계의 구조가 가장 견고하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계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 본문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교회에도 위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서 평등을 반대하고 위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이미 각각 고유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결국 자신들의 지배와 권력욕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다른 지체더러 너는 쓸데없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손이 눈더러 왜 너만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각의 고유한 사명들을 부여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왜 너희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도 잘못된 방식이 틈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만 해먹으려는 심산으로 이 본문의 정신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가족처럼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가족처럼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참 좋겠구나 해서 갔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처럼 일하라고 나한테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직장을 집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야근시키고 숙직시킵니다. 그러는 악덕 업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직장이라는 말 자체가 비웃음을 사게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 자체가 본래 담아내고자 했던 그 정신까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직장이라는 말은 그 말이 담아내고자 하는 본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아들과 딸 같은 직원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희생함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떠한 기업의 오너라면 이 가족 같은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의 슬로건을 비웃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러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어떠한 기업의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일할 사람 찾는다더니 완전 가족처럼 부려먹네. 가족처럼 돈을 안 주네. 내가 설거지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사에게 감동을 주고 오너에게 도전을 주고 기업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계를 깨부수는 방법이며 우리 스스로가 오너의 수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저는 모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왜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일,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 이 일을 왜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이건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왜 모르십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듯이 듣는 자가 없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사명보다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는 것 역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말씀을 듣는 자로, 어떤 이는 눈으로, 손으로, 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위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한 공동체 삼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주님께서 이루실 세상, 우리가 부활해서 이룰 세상, 가게 될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곳에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 세상입니다. 모든 위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들이 드러나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